먼저 바울 곁의 사람들이라는 이 강의 주제는요, 여기 F.F. 브루스라는 우리 존경하는 신학자가 쓴 바울 곁의 사람들이라는 책을 가지고서 제가 진행을 할 겁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단순히 인물만 보는 것이 아니고요,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는 바울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이 사건과 인물을 연결해서 이야기들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회심, 그리고 감옥에서의 생활, 이 모든 바울의 일대기를 중심으로 해서 연결된 사람들과 사건을 함께 살펴보는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8과까지 진도가 다 끝나고 나면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도 잡히고 서신서의 일부 내용들도 이해가 되실 수 있고, 또 성경을 읽을 때 나타나는 그 인물들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지 라고 하실 수 있게 되는 것을 목표로 해보겠습니다. 목표는 어디까지나 목표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한번 달려가 봅시다. 자, 먼저 오늘 바울 곁의 사람들 1과입니다. 자, 제가 바울도 아니고 여기 주제에 나온 아나니아도 아니고 성경 인물 연구, 이것이 1번으로 올라가 있죠. 이거부터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다루었습니다. 자,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그리고 묵상하는 방법 중 가장 흔히 사용하는 방식은 인물 중심의 이해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성경의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혹은 이삭을 중심으로, 야곱을 중심으로, 요셉을 중심으로, 특별히 요셉의 이야기는 뭔가 스펙타클한 요소들이 되게 많잖아요. 반전도 있고 따뜻한 사랑 이야기도 있고, 또 주인의 아내의 치명적인 유혹 사건도 나타나고, 그래서 재밌습니다. 그러면서 또 사람들은 많이 하는 게 역시 성경의 누구처럼 살아야지, 또 누구와 같은 삶이 참 멋진 삶이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름도 성경의 인물들을 많이 이름에 적용하곤 하죠. 성경의 인물 중에서 특별히 많이 쓰이는 이름들이 요셉, 요한, 이런 이름들 되게 많이 쓰이는 걸로 봤습니다. 그런데 요셉이란 이름을 생각해 보시면, 요셉처럼 영광을 얻으려면 형제들한테 배신도 당해야 되고 감옥도 한번 갔다 오셔야 하는데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름 짓는 것, 성경 인물을 많이 그렇게 이름으로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 인물들의 삶에서 사람들이 많은 영감을 얻고 도전도 얻고 또 교훈도 얻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짓게 되겠죠. 그리고 그것이 익숙해진 이유는 인물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가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삶의 모범을 배워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건 뒤에 따로 배우겠습니다. 자, 이러한 방법은 인물이 가진 삶의 질곡이 우리의 삶에 투영되면서 공감을 사거나 혹은 전례가 되어 일종의 지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말을 좀 쉽게 설명을 하면, 성경의 인물들이 당하는 일들이 마치 내 일처럼 여겨질 때도 있고, 내가 어떤 환난을 당했을 때 성경의 인물들이 겪었던 그 일을 생각하면서 그래, 나도 견뎌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요셉처럼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래, 내가 최소한 감옥에 있진 않잖아, 그래, 내가 최소한 노예로 팔려가진 않았잖아, 이런 방법으로 위로를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 특히 사순절이나 이렇게 고난 주간이 들어가면 예수님의 고통을 인간적인 차원에서 많이 묵상을 하게 되죠. 날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시고, 우리 십자가 영상 많이 보는 것처럼 그 잔인한 장면들을 떠올리며 가슴을 아파하기도 하죠. 그런 인물을 중심의 이야기는 접근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공감하기도 쉽고, 가령 아주 시대가 달라서 이해가 안 되는 룻과 보아스 이야기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이해가 쉬워요.
그러니까 유치부, 유아부, 초등부 친구들은 이런 성경 인물 중심의 성경 이야기들이 공과 공부 책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성경 인물들을 먼저 많이 배우게 되죠. 자, 이런 접근성이 쉬워서 우리는 어른이 돼서도 인물 중심의 성경 연구를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근데 2번을 보시면요.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성경은 등장하는 인물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의 목적은 우리를 의로 교육하게 하기 위하고 바르게 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1차적인 이 성경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반 은총이라는 말과 특별 은총 혹은 일반 계시, 특별 계시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반 계시, 일반 은총은 이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이 계실 수밖에 없겠다라는 어렴풋한 지식 정도입니다. 위대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분명히 어떤 조물주의 작품이지 않고서는 이럴 수 없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 일반 은총입니다. 근데 그것은 지식이 딱 그까지입니다. 어떤 막연한 신의 존재에 대해서 느끼거나 추측할 수는 있지만 그 신이 어떤 분이고 그 신이 무엇을 원하시고 그 신의 계획이 뭔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직 이 성경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성경은 과학책도 아니고 역사책도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인물 중심의 연구는 자꾸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인물을 바라보게 하는 위험 요소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점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바울 곁의 사람들을 연구할 텐데요, 제가 끊임없이 놓치지 않고 견지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떠한 뜻을 가지고서 이 사람들을 쓰시는가, 단순히 인물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봐야 한다는 점에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또 우리가 성경의 본래 목적을 왜곡하는데요, 재물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의 삶에 찾아오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크게 오해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부자들이 나오긴 합니다.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방금 제가 설명에도 말씀드렸던 아브라함도 그렇고 보아스도 그렇고 부자예요. 인정합니다. 부자 맞습니다. 그런데 꼭 부자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참 시간을 지나서 신약 시대로 와보면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타날 때 칭찬받는 나사로는 거지입니다. 감당하실 준비가 됐습니까? 어렵죠. 성경은 다양한 인물의 군상들 속에서 다양하게 역사하시면서 동시에 동일하게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를 성경은 설명해줘요. 그 하나님을 발견해야지 어떤 한 인물을 선택해서 그 사람처럼 무언가를 얻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왜곡된 성경 이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을 보시면 성경 인물을 연구할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을 제가 적어놨어요. 자, 첫 번째, 그의 삶에, 그러니까 인물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속성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가령 아브라함을 보실 때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또 신약 시대에 나타나는 바울의 삶을 통하여서는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면 원수된 자도 대적하던 자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일 수 있다는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것은 불가능이 없는 전능함을 또한 뜻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인물을 연구할 때도 천지창조를 읽을 때처럼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성경책의 목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기 위해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각 인물들이 사건의 갈등 상황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유익하겠죠. 베드로가 절대로 저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배신했습니다. 이러한 삶의 형태가 우리의 삶에는 없을 거라 생각하면 오산이죠. 다 그런 상황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비슷한 상황이 닥쳐왔을 때 이것을 기초로 해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던 세 가지의 사건이 단순히 예수님만 받으신 사건으로 이해하는 것은 옳지 않죠. 예수님께서 받으신 사건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유혹들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런 유혹들 앞에서 나는 과연 신앙을 바르게 지킬 수 있는 것인가 같이 고민해 봐야 되죠. 그래서 두 번째는 그 갈등 상황이 우리의 삶에서는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상상력을 동원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시대와 문화가 다르지만 변치 않는 인간의 본성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가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하기에는 세상이 너무 급변합니다. 옛날에는 스마트폰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고, 옛날에는 전화도 없었고, 옛날에는 없던 것이 오늘날 있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정치 제도도 과거에는 흐릿하거나 없었던 것이고 지금은 우리의 중심에 있죠. 또 왕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일본의 왕이라든지 네덜란드 국왕이라든지 왕에 대해서 듣기는 하지만 왕정 체계가 우리한테 피부로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시대가 다 다르면 역사가 어째서 반복될 수 있단 말인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그 안에 살아가는 인간의 본성이 변치 않기 때문에 역사가 반복되는 겁니다. 어차피 탐욕으로 인해서 뺏고 뺏기고 지키고 뺏기는 것이 역사라면 그 역사는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나타났던,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시기와 질투가 불러낸 참극이었죠. 이 시기와 질투가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에는 없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시기와 질투는 언제나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는 것만큼 시기와 질투는 이 교회 안에 충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해하고 스스로에게 적용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인물들을 보면서 꼭 누구 같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게 나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죄하기 위한 수단으로 성경을 읽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로 바른 선택과 행동이 가능하게 하는 요소들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성경의 인물들이 때로는 바른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또 때로는 잘못된 선택으로 하나님 앞에 꿀밤을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옳은 선택을 사울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죽이지 않기로 선택을 합니다. 잘했죠? 또한 바울은 밧세바를 취하기로 선택을 합니다. 잘못된 선택이죠. 그러니까 옳은 선택을 할 때도 있고 옳지 않은 선택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인물입니까? 같은 인물이죠. 그러면 무엇이 그로 하여금 어떤 때는 바른 선택을 하게 하고 어떤 때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하고 어떤 차이가, 어떤 결정적인 요소가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가를 우리는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성령님이요, 구약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속성 곧 율법을 바르게 이해하는가가 척도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내가 과연 성령 충만한가, 구약적인 표현으로 거룩한가, 이 상태가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봐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깡이 좋아서 내가 정말로 결단하면, 내가 스스로 내가 결단하면 반드시 지킨다,
이런 독한 분이라고 해서 결코 스스로 자만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나중에 아나니아를 평가하는 그 말에서도 다시 한번 다루게 될 것인데, 어쨌든 여러분들께서는 무엇이 바른 선택을 하도록 돕는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선택을 하는 순간 그 인물이 처한 상황, 영적인 상태, 그리고 주변의 환경,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런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렸고, 이런 관점으로, 인물 중심으로 오늘부터 우리는 바울 곁의 사람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신약성경, 특별히 초대교회 역사에서 주된 인물은 바울이죠. 바울만큼 신약성경에서 많이 언급되는 인물이 없습니다. 예수님 빼고요. 자, 우리 신약성경 다시 돌아가 볼까요? 먼저 신약성경에는 총 27권의 책이 있는데요, 그 중에 5권은 역사서고 5권은 역사서고 한 권은 계시록, 편지로도 분류할 수 있지만 예언서죠. 그러면 5개, 1개 빼면은 27권 중에서 21권이 다 편지예요. 그 중에서 13개 혹은 14개가 바울의 거라고 치면 남는 게 몇 개입니까? 대여섯 개. 예, 그렇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절대적인 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근데 바울을 평소에도 많이 다루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바울에 대해서 접할 기회가 많으니까 이번 기회에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주변의 사람들과 연결된 사건을 통해서 바울도 함께 알아볼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자, 큰 2번의 1번을 보시면 바울 곁의 사람들에 관한 증거들은 신약의 바울 서신과 사도행전입니다. 자, 사도행전은 바울이 안 썼어요. 누가 썼죠? 예, 바로 그분이 썼습니다. 누가가 썼죠. 이 사도행전을 보시면 바울의 행적이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의 동선과 바울이 움직일 때 옆에서 도왔던 사람들, 연결된 사람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 바울 곁의 사람들의 재료는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에 등장하는 글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의 행적에 관해서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다 모아보면 70명 정도 나온다고 해요. 그런데 이름조차 나오지 않은 사람들, 자, 오늘 나중에 다루게 될 아나니아 같은 경우는요, 바울이 맨 처음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눈이 멀잖아요. 근데 이때 바울이 아나니아의 집까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갑니까? 끝까지 데려다 줬던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이 사람들 이름, 상세한 내역들 성경에 안 나옵니다. 누가 데려다 준 것만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조연들까지 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는 말이죠. 자, 바울 곁에는 언제나 친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은 꼭 크리스천, 성도만 있었던 거는 아닙니다. 비크리스천도 있었어요. 에베소의 아시아 관원들, 백부장 율리오 같은 사람들처럼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바울이 아데네에서 논쟁할 때 바울과 막 이야기로 논쟁을 주고받는 사람들 또 보면 바울이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는, 오히려 탁월한 사람이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이름이 나와 있든 안 나와 있든 이 사람들을 보면 항상 특징들이 있습니다. 먼저 2번을 보세요. 바울의 외모는 별로 볼품은 없을지 몰라도 따뜻하고 개방적이며 친근한 성품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호의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결코 그를 용납할 수 없다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주변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은 뭐 아니면 도예요. 바울을 열렬히 사랑하고 지지하거나 혹은 바울을 대적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성경의 기록이 물론 생략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기록했을 수도 있지만, 성경의 기록을 보면 바울의
적이거나 아니면 내 편이거나 둘 중밖에 없습니다. 중립적인 태도로 그를 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자,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시면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 두 파로 나눠지는 걸 보게 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같은 교회 안에 사람인데도 바울이 없으니까 이때 내가 더 전도 열심히 해가지고 전도왕, 올해의 전도왕 내가 먹어야지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뭐 아니면 도예요. 또 아볼로 파냐, 뭐 게바 파냐, 바울 파냐 해가지고 갈등이 일어나는 모습들도 보면 바울을 향한 뭐 아니면 도의 이런 무리들의 군상이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바울 곁에 사람들의 태도가 이렇게 양극단으로 나눠지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번을 보시면 이렇게 양극단으로 나눠지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저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자, 그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명확함, 이 명확함에서 오는 선명한 구분이 반대자들을 만들기도 하고, 은혜에서 오는 따뜻함이 공존한 결과로 보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냐면요, 자, 복음의 선명한 진리,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선명한 진리가 있으면 옳은 것과 그른 것이 구분이 선명해지죠. 그래, 뭐 니도 옳고 나도 옳다 이렇게 잘 안 돼요. 내가 복음에 대해서 명확한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교리상 옳다, 이건 아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단을 규정할 때 많이 하는 거잖아요. 이것 명확한 복음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칼같이 구분 짓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나 혹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단을 주의하라고 말할 때 하는 바울의 표현들을 보면 명확하고 선명한 진리를 따라서 이렇게 딱 구분을 지어줍니다. 이런 게 어떤 사람한테는 엄청 시원한 일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진짜 매몰차고 냉정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밥그릇을 뺏는 일일 수도 있거든요. 바울은 대표적으로 할례가 우리에게 더 이상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 말이 나온 이유는 아직도 할례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바울은 선명하게 선을 딱 그어줬어요. 아니다, 그거 필요 없다. 그러니까 기존에 할례를 해야 된다고 하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약화되겠죠. 잃을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열렬한 바울의 반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선명성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보면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진리 때문에 바울이 따뜻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바울의 초기의 성격을 보면 그렇게 따뜻하고 넉넉한 사람이란 생각이 안 듭니다. 보통 독하지 않고서야 핍박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지간히 나쁘지 않고서는 사람 괴롭히는 거 할 짓이 못 됩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맞은 놈은 편히 자도 때린 놈은 발 뻗고 못 잔다고. 바울이 그가 가지고 있는 유대교인으로서, 그러니까 사울로 설명해 볼게요. 사울이 유대교인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열정이 아무리 크다고 한들 사람 패고 편하진 않습니다. 그 잔인한 일을 얼마나 괴롭혔으면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사마리아로 도망가고 다메섹으로 도망가고 살던 터전을 버리고 도망가겠어요. 오지게 독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 정도 하려면 보통 깡은 아니라는 얘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가고요. 다음 시간에 다루겠지만, 바울이 마가가 전도 여행 때 이탈했다는 이유로 바나바는 그래도 데리고 가자라고 하는데 바울은 그딴 놈 못 쓴다 이렇게 하면서 또 파이트 하는 거 보면 바울도 성격이 옛날 과거의 모세 못지 않거든요. 그런 바울도 변하는 것을 보면 그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가 용납하고 포용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같이 섞어보자고요. 오늘날 교회가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요, 바울의 모습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자, 우리는
그 교리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교리라는 것이 있어서 이것은 옳고 이것은 아니다라고 뭔가 결론을 지어야 속이 시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이단이고, 옛날엔 참 편했어요. 주일날 그냥 돈 쓰면 안 돼 이렇게 하니까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복잡하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함께하는 교회처럼 주일날 편하게 돈을 쓰는 이 중간 과정이 정말 골치 아픈 거예요. 차비는 안 되나? 밥 먹는 건 안 되나? 뭐 이렇게 중간에 약간 애매한 이 과도기 있죠. 이때 사람들이 정말로 미치고 답답한 거는 이것은 옳고 이것은 잘못된 거야 라고 딱 답을 내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안 내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기독교인들한테는 엄청 답답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내가 회개를 해야 될 상황인지 아니면 걔 아는 건지 이게 빨리 확인이 안 되면 괴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판단하기가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판단하기가 익숙하니까 다른 사람들 막 저것 봐라 저것 봐라 집사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머리로는 너 네 눈에 들보를 보고 남의 눈에 티끌 같고 그렇게 하지 마 알겠는데 안 되는 이유가 우리가 이렇게 빨리빨리 모든 거에 판단을 내려야 하는 강박 때문에 생기는, 어떻게 보면 파생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렇게 구분 짓는 것이 익숙한, 어떻게 말하면 구약적인 사고방식으로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는 것이 익숙한 사고방식을 1차로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포용하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납해야만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 이 사이에 우리는 갈등이 있는 거예요. 괴리가 있는 거예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는 것이 익숙한 우리가 용납하는 삶을 사는 것은 왜 죄 짓는 것 같고 내가 기독교인으로 똑바로 안 사는 것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둘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고민 해보셨어요? 이제부터 고민하시면 돼요. 우리는 이것은 맞고 이것은 그러다, 정하고 부정한 것을 가름하는 것이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뼛속까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칭찬인지 욕인지 모르겠죠. 칭찬이에요. 뼛속까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름하는 것이 늘 일상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가름해야 내가 회개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나오잖아요. 그런 우리의 삶이 타인을 향하여서는 용납하고 포용적이고 수용적으로 산다? 이것은 마치 뜨거운 얼음 같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를 우리 몸에 함께 녹아내고 생활화하는 것이 성숙이에요. 조금만 더 쉽게 접근을 하면 나한테는 엄격하되 다른 이에 대해서는 넉넉하게 받아들이는 태도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 올 때도 있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 올 때도 있을 때는 용감하게 맞서야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포용하고 수용하고 이해하는 태도로 가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사연이 있겠지를 입에 달고 사시면 여러분에게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즉위 와저랄고 이러면 여러분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뭔가 사연이 있겠지, 뭔가 뭐 일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용납이 돼요. 뭐 지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태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바울이 받은 은혜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당신의 자녀들을 죽이던 자였으나 당신께서 자신을 수용해 주셨잖아요. 이 은혜의 경험이 있으니까 넉넉하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죄가 더욱더 선명히 보이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는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뜨거운 얼음 꼭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에 꼭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삶을 위해서 고민해야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마지막 줄에 보시면 진리를 다루면서 단호하며 동시에 온유한 삶. 이것은 일정한 기준을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시고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라고 제가 표준을 만들어 드리기가 정말 어려워요. 케이스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고 너무 어렵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적지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되 타인에 대해서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삶, 이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다다라야 할 목적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례히 행하고 해서 진리를 수호했다, 내가 진리를 전파했다, 옹호했다 라고 하는 건 대단한 착각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 비유 아시죠?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제사장과 서기관이 안 도와주고 갔잖아요. 제사장은 할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를 만지면 자기는 제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잖아요. 맞죠? 피는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피에 닿았으면 오늘날 우리의 용어로 치면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제사 임무를 못하죠.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은 율법에는 엄격했다라고 할 수 있겠으나 누가 잘했다라고 하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삶, 자신을 중심으로 무례히 행하면서도 나는 진리를 수호했다라고 위풍당당하게 떠드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는 늘 주의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요까지 일단은 전반전을 마치고, 그러면 바울의 삶을 먼저 훑어보고 그 인물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의 생애입니다. 여러분, 이게 컬러로 나갔으면 더 좋겠지만 일단 흑백으로 내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거 그림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카톡으로 그림 파일 보내드릴게요. 자, 그림으로 보는 바울의 생애를 보시면 지금 글자가 작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화면에도 나오고요. 자, 1번 다소라는 지역에서 바울이 태어나요. 근데 여기는 누가 봐도 이스라엘이 아니죠.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스라엘 아니에요. 이스라엘 밖이죠. 근데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세계적으로 많이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 받으신 강의한 둘째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강의한 없습니까? 이게 더 잘 보이시나요? 제가 이제 카톡으로 쏴드릴까요, 권 집사님? 네, 요 다소에서 태어나서 활약을 예루살렘에서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활약은 대단합니다. 일단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선봉장이 되었고 유대교의 수호자로서 맹활약을 합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뭐 이런 이야기, 요건 집에 가서 보시면 됩니다. 이건 참고로 드린 겁니다. 집에 가서 쭉 살펴보시고요. 이게 1번부터 이 숫자가요 작기도 작지만 이거 왔다 갔다 해서 요거 한번 다 따라서 읽는데 한 10분 걸리실 거예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요거 그림을 컬러가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자, 이렇게 바울이 드라마틱한 사건을 시작하는데요, 그 첫 번째 시발점은 바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먼저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죠.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전환됩니다. 자, 이 사건을 여러분 모르시는 분이 없겠지만 혹시나 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을 죽이고 나서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나머지 잔당들을 다 처리해야겠다 했는데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잔당을 잡으러 가겠다라고 자신들의 총회에 허락을 받아가지고 살생부를 가지고 오늘날로 치면 007 살인 면허 같은 거 들고 이제 가는 겁니다. 가는 길에 예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바울아 고마해라 많이 못다해 가십니다. 그러면 바울이 갑자기 누구세요? 하는데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고 눈에 뵈는 게 없어집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진
바울은 이름 모를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그때 당시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직가라는 거리에 유다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뭐 하숙은 아닐 거고 뭐 하여튼 그렇게 가서 그때 만난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이러고 나서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는 것이 사도행전 13장부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보시면 한 번에 머리에 잘 안 들어오시죠? 제가 쏙쏙 들어오는 암기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안 펴셔도 되는데 혹시 펴보실 분들 1장을 보시면 빨간 글씨가 많아요. 보이세요? 빨간 글씨 많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까지는 아직 예수님이 안 가신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안 가셔요. 1장 10절쯤 될 때 올라가실 때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까지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사복음서랑 걸쳐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장은 빼고 2장부터 12장까지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에요? 12명이죠. 12사도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2장부터 12장까지 사도들의 초대교회 시대가 열립니다. 정말 머리 쏙쏙 들어오지 않습니까? 교회 시대라고도 하는데요. 자, 다시 한번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라고요? 12명. 그러니까 12장까지는 제자들이 교회들을 막 초대교회를 세우기 시작하는 그 시대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절반 했습니다. 그러면 13장부터는 바울의 이야기예요. 끝까지 그냥 바울 중심으로 흘러가요. 그럼 이것도 어떻게 외우느냐? 바울은 스스로 사도라고 합니까? 아니면 뭐라고 합니까? 네, 사도라고 합니다. 13번째 사도가 되는 셈인 거죠, 바울은. 그러니까 13장부터는 바울 이야기예요. 13번째 사도니까. 완전 간단하죠. 입시용 암기법이지만 여러분에게도 두고두고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요.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몇 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할까요? 네, 3번에 걸쳐서 1, 2, 3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럼 이걸 또 어떻게 외우느냐? 너무 쉽습니다. 자, 13장부터 바울의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13, 14, 15 1차, 16, 17, 18 2차, 19, 20, 21 3차. 끝. 다 됐죠? 그러면 22부터 28장까지 끝까지는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겁니다. 예, 사도행전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1장은 예수님 이야기, 그러면 12장까지는 12사도 이야기, 13장부터는 13번째 사도 바울 이야기. 그러면 12, 13, 13부터니까 13, 3개씩이에요. 3장씩. 13, 14, 15 1차, 16, 17, 18 2차, 19, 20, 21 3차. 나머지는 감옥에 들락날락. 끝. 이게 사도행전 이야기예요. 자, 그러니까 요 순서에 따라서 지금 바울의 스토리와 그 주변의 인물들 이야기를 우리가 할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오늘은 9장에서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바울의 활동은 13장부터인데 회심은 9장에서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 7자 하면은 엄청 중요한 숫자인 거 아시죠? 그래서 집사를 7명 세우잖아요. 그래서 7장에서 스데반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7장에서 스데반이 막 설교하고 돌 맞아 죽고 주님 이러면서 하늘 날아가는 이야기가 7장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9장쯤 되면 바울이 회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바울이 회심을 하는데 본격적인 사역은 13장부터입니다. 자, 어쨌거나 바울이 지금 일단 눈이 멀었단 말이에요. 눈이 먼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아나니아한테 찾아갑니다. 그래갖고 아나니아한테 가라고 하죠. 그래서 갑니다. 가서 바울이 눈을 뜹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죠. 이게 아나니아 스토리입니다. 다예요. 더 없어요. 아나니아 이야기가 많을 것 같지만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나니아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먼저 아나니아 이름 하니까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뭔지 잘 모르실 만한 분들도 있겠지만 설명을 드리면 오늘 본문에서 본문을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9장을 한번 보세요. 자, 9장의 10절에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였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자, 먼저 다메섹이라는 동네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눈이 멀었잖아요. 그런데 결국 다메섹까지 간 거예요. 그때 이 동네에 있던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근데 이 아나니아 앞에 이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성경의 이름을 보면 출신지를 알 수 있거든요. 네, 아나니아는 이 헬라어로 아나니아고 히브리어로 치면 하나냐예요. 하나냐 이렇게 하면은 구약에서 몇 번 들어본 것 같죠?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 중에 하나냐가 하나 있고요. 하나냐는 이름이 또 제사장 중에도 있고 뭐 우리가 절대 기억은 안 나는데 구약을 읽다 보면 한 번씩 지나갔던 이름이에요. 이 하나냐라는 이름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뭐 이런 뜻인데 이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꾸면 아나니아가 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유대인 맞아요. 동네는 다메섹인데 유대인 맞는 거예요. 이름에서 유대인 냄새가 풀풀 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예수를 주로 고백한 교인이었다는 거죠. 초대교회 교인. 근데 단순한 교인이 아니라 제자래요. 그 이름 앞에 제자라는 게 붙었어요. 자, 그러면 제자라는 것이 호칭이 이제 조금 불분명합니다. 그 앞에 원래 오리지널 제자, 예수님의 12제자는 나중에 사도라고 불려요. 사도행전에서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제자라고 더 이상 부르진 않죠. 그러니까 일단 이 오리지널 제자 아닌 걸로 확실하게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집사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일반 평신도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죠. 나름대로 어떤 충성된 종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제자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께서 환상 중에 가라고 하니까 갑니다. 또 이 사람에 대한 평가는 어떤 게 있냐면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아나니아를 설명합니다. 그는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12절 말씀이거든요. 22장 12절 제가 안 적어놨으니까 22장 12절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나중에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죠. 또 칭찬 듣는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경건하면서 칭찬 듣는 사람,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참 어렵습니다. 저 사람 기도하고 하는 거 보면 되게 경건한데 삶으로 칭찬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종종. 물론 우리는 대부분 경건하지 못해서 욕을 먹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이 두 개를 다 잘해야 됩니다. 경건도 해야 하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기도 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아나니아가 제자라고 불리는 이름이 있고 칭찬받는 사람이니까 나름 명망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나름 좀 인지도가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바울한테 간다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엄청 큽니다. 만약 바울이 이게 기만하는 일이라면, 바울이 속이는 거라면, 바울이 아픈 척 해가지고 나 회심했어요 나 하면서 아픈 척 해가지고 자기가 크리스천들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크리스천이 자기한테 오게 하는 방식을 쓴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어떡합니까? 누가 이게 바울의 기만이 아니다라고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 사실 확인이 안 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가는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환상 중에 가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가야죠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구약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그대로 순종한 사람들이 몇이나 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 하나님께서 오셔서 떨기나무에 불 떼어 가지고 야, 가자, 바로한테 가자, 한 번에 갔습니까? 별걸 다 보여주고 나서 혼나고 갑니다.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요나,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반대로 토끼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니느웨로 가라라고 했을 때 그냥 그 자리만 있어도 승질나 죽겠는데 반대로 가는 겁니다. 이거는 대놓고 하나님 앞에 저항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면 내가 하지요. 우리 표현으로 하기로 라고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내가 하기 싫은 건 하기 싫은 거예요. 이럴 때 고개 끄덕이셔요. 저만 그런 이상한 사람. 네. 이게 근데 아나니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을 때 지체함이 없었죠. 바로 갑니다.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바울의 명성은 그쪽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자자했어요. 죽이고 또 죽이러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의 명성은 자자했습니다. 아나니아가 그걸 몰랐겠습니까? 알지요. 두려움이 있지요. 그래도 가라고 하시니까 순종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봐야 하는 겁니다. 순종. 그럼 아나니아가 어떻게 해서 순종을 할 수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정답은 없겠지만 본문 속에서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것은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아까 22장 12절에 경건한 사람으로. 경건이 뭡니까? 경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렇게 머리로는 알겠는데 대충 느낌적인 느낌은 오는데 말로 설명이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게 삶에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씩 알아가 봅시다. 경건은 구약적 표현으로 하면 그냥 거룩인 것이고, 경건은 성령으로 충만해진 상태라고도 볼 수 있고, 성령과 함께하는 상태라고도 볼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친밀한 상태, 여러 표현들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내가 정결하지 않으면 경건은 내게 있을 수 없는, 나와 절대로 붙을 수 없는 말이라는 건 알겠죠. 그러니까 평소의 삶이 성령님과 밀접하게 붙어 있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그렇게 성령과 가까이 지내면서 성령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니까 성령님이 가까이 있는 거잖아요. 성령님의 뜻을 평소에 늘 쫓아가는 사람이기에 주께서 이 사람에게 명령하시는 명령이 두렵고 어이가 없어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은 평소에 그가 받는 평판, 곧 경건한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이야기의 핵심인 거예요. 제가 아까 인물 중심의 연구에 있어서 몇 가지 주의점을 말씀드리면서 특별히 바른 선택과 행동이 가능하게 하는 요소들을 잘 살펴야 한다. 네 번째 말씀드렸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바른 선택과 행동이 가능하게 하는 요소는 바로 경건이었던 겁니다. 저는 오늘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런 경건을 연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또한 아까 바울에서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엄격하면서 동시에 넉넉한 사람, 뜨거운 얼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 주제는 앞으로도 계속 다룰 것이니까 차차 하도록 하고, 아나니아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지점을 명확하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4번을 보시면 그가 두려움 없이 찾아가서 회심한 자와 동등한 대우, 안수하고 세례를 베푸는 보통의 회심한 사람과 똑같이 바울을 대해주는 거죠.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주님의 명령을 순종했기 때문이고, 그것이 가능하게 만들었던
주된 이유로 저는 경건을 꼽고 싶습니다. 자, 5번입니다. 아나니아의 순종으로 바울의 위대한 여정이 시작될 수 있었고요. 아나니아는 이 일 이후 철저하게 역사의 무대에 사라집니다. 안 나와요, 더 이상. 물론 22장에서 바울이 언급하고 갈라디아서에서도 아나니아에 대해서 짧게 언급하지만 그가 어떤 행적을 했거나 뭔 사건에 이름이 올리는 일은 없습니다. 이걸로 끝이에요. 그래도 우리 속으로는 이런 생각 하잖아요. 야, 성경에 이름 그래도 기퉁이 하나 있는 게 어디야,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영화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막 올라갈 때 거기에 이름 하나 있는 것만 해도 어디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는 그냥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그렇게 사라지지만 그의 사역을 결코 가볍게 여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용기 있게 응답했고 또 그 결과 불러온 역사는 엄청났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맨 마지막 문장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을 위한 다짐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까 제가 경건을 1차적으로 말씀드렸지만 항상 순종을 위한 다짐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순종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욕망입니다. 그래서 이 욕망을 이기고 순종으로 인도하는 경건함이 우리 삶에 충만해야 합니다. 요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요나는 개인적인 복수심이라는 욕망이 가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니느웨라는 이 아수르란 나라는 망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본인 민족적인 개인적인 그 복수심이라는 욕망이 앞서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거죠. 늘 우리의 순종을 가로막는 것은 욕망입니다. 뭐 딴 거 없습니다. 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쉬운 걸로 하면 11조 내기 싫은 거, 내고 싶은 거, 그 사이에서 갈등할 때 물질에 대한 욕망이 항상 걸림돌이게 되겠죠. 제가 얼마 전에 청년부 설교할 때도 그 혼전 순결에 얘기할 때도 여자를 향한 남자를 향한 욕망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커지면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욕망을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이 욕망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삶을 우리는 경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욕망이 나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그 주도권을 바꾸는 것을 우리는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나니아가 그런 평가를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우리 함께하는 교회 안에서 혹은 밖에서 저 사람은 참 경건한 사람이야. 저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살면서 들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만 여러분들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디 가도 목사 같지 않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제가 강은도 목사님 말하는 걸 많이 공감합니다. 예, 같이 묻어갑시다, 강은도 목사님. 여러분들께서 삶을 통하여서 경건이 몸에 배이고 여러분의 삶으로 많은 이들에게 교훈을 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말로써 가르치는 신앙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 했어요. 질문.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설교 아닙니다. 수요 성경대학은 강의입니다. 저 목사가 왜 저럴고 이러시면 안 돼요. 이것은 강의입니다. 자, 다른 질문 없으시면 없으세요? 네. 그럼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를 설명드릴게요. 자, 아까 제가 사도행전을 읽어내는 방법을 말씀드렸죠. 1차, 2차, 3차 요 전도 여행에 맞춰가지고 옆에서 바울과 연결된 사람들을 함께 살펴보고 동시에 바울도 같이 살펴볼 거예요. 그렇게 이 바울 곁에 사람들이 한번 끝나고 나면 바울의 생애와 사도행전의 흐름과 그리고 바울의 심정과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얻는 교훈들을 찾아갈 수 있을 겁니다. 8주 동안 열심히 달려봅시다.